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찬송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어떤 축복인지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아마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서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기 원해서 찾다가 돌이나 우상들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복 달라고 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겁니까? 뭘로 축복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셨죠. 그걸 뭘로 표현을 하셨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햇빛을 또 필요한 비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진행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축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구원의 축복.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근본적인 그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밝히는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밝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아들과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 택함받은 성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또 교육을 할 때 내 아들한테는 특별히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리도 있고 또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사랑도 있고 다르다는 거죠. 내 아들 아닌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또 뭐 베풀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손에 주셨다.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는 거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또 주셨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구속의 사역, 대속의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들이 받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조롱, 비난, 멸시, 천대 받으시면서까지 죽는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를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에게 베푸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은 무한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 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축복을 베풀고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밝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길, 축복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이 구속의 축복은, 생명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시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특별히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육하셨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었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흩어버렸던 그들을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역사에 회개하게 하셔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제는 내 자녀가 아니라 그랬다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제는 내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에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언제 밝히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향유를 가지고 시신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가서 증거해라, 전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전하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분이 예수님과 형제가 될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살던 그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음을 밝혀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직도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를 우리가 충족해야 하고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죄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을 대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값주고 샀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죄의 종이었는데 값주고 사셔서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건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양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셨다는 거죠.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는 양자 되었지만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결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 뭡니까? 천국을 유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자손손 유산을 이어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지금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죠. 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증명하는, 증표라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의 후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여기 후사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무슨 축복입니까?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을
아들 이삭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천국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시는 택하심의 구속의 사역의 축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속의 축복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셔서 보호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아들이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밝히시면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밝히신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줍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잊어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머지가 뭐 그렇게 아깝고 소중해서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한한 축복이고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축복이라는 것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도, 내가 고통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되도록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물질로 넉넉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육신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걱정 근심이 없는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들, 심지어 고통과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길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열심히 주의 일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확인하십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베푸시고 이끌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를 섬기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